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제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이 많은 시간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릴리 주변의 마을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들어보면 많이 알만한 이제 동네들이죠. 나사렛, 디베랴, 가나, 막달라, 게네사렛, 가버나움, 또 고라신, 벳세다, 이 마을들이 다 이제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빙 둘러서 있는 이 마을들입니다. 이 갈릴리 주변 마을에 들어가서 이 예수님께서 늘 언제나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알기로는 예수님이 정말 일 하나 갖고 그 세상에서 정말 동떨어진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동떨어진 왕따처럼 그렇게 지내신 분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또 특정한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이 세력을 확장하거나 급격한 혁명가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 속에서 공적으로 예배하고 함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방식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이 4장 말씀에 보면 처음 예수님께서 들리셨던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앞에 나오는 이제 본문에 보면 이 나사렛을 지금 제일 처음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인데 똑같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그 밖으로 다 쫓아냈습니다. 심지어는 그 말씀하신 그 내용 때문에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이었는데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글을 읽고 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내가 이 말씀을 이루는 메시아다 이런 말씀을 할 때에 사람들이 분노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서 쫓겨나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라신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다 알고 있는 이웃 주민들에게 도무지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었죠.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사렛을 떠나서 지금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다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바다 서쪽을 따라서 이제 나사렛에서부터 출발해서 쭉 하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40km 정도 더 올라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전에 한 200년 전에 이미 형성이 되어졌던 역사가 있는 지역이었고 갈릴리 주변 마을들이 그렇듯이 조그만 어부의 마을이었습니다. 이 벳세다처럼 그렇죠. 벳세다가 이제 어부의 마을이거든요. 이제 걸어서 하루 종일 혹은 또 이틀에 걸쳐서 아마 여행을 하면서 아마 여기까지 당도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듣게 되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들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모든 것을 들으면서 그저 아멘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생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정확하게 심겨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고 분별하고 바른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3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다르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느꼈다는 겁니다. 당시 이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전하던 사람들 중에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권위를 더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가 이같이 주장을 했고 내 생각이 그 권위 있는 사람의 권위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 서기관들이 또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주장을 할 때에 이제 바울도 이제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다. 그분의 그 선생님의 그 깊으신 성경의 깊은 해석을 내가 잘 배운 사람이다.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전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어떤 큰 권위의 힘을 빌리지 않고 바로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바로 권세이시고 최고의 권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말씀이 차이가 있다 하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이 목사님들의 다양하고 풍성한 설교들을 접하고 듣게 됩니다. 오늘 유튜브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여러 교회들,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근데 잘 알 것은 이 설교는 설교자의 해석이 들어간 말씀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자가 잘 녹여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하지만, 그런 중에도 언제든지 이 사람의 생각이 끼어들 수 있다 하는 그 위험성들을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전하는 말씀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가 성경에 근거한 바른 말씀을 전하는지, 하나님께서 본래 전하기 원하셨던 말씀을 전하는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르구나, 진짜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뿐 아니라 스스로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도 나의 생각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된다니까 너무 어려우시지요. 나는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어떻게 알지요? 근데 분별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붙들어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이 말씀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성도의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대해야 됩니다. 33절 말씀에 보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말씀을 듣고 예배하러 모인 사람들 속에 지금 누가 섞여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말씀으로 둘러싸인 그 속에 그 말씀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저렇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귀신의 통제를 받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그 귀신이 들린 그런 사람들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에서 벗어나서 말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정말 사단의 권세 아래 죄 아래서 살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서 말씀을 듣는 중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다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놀라운 말을 합니다. 3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봤습니다. 마치 앞에서 권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봤던 이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알아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는 것,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귀신이 얘기한 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그가 하는 일의 내용은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우리가 그가 하는 일의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저렇게 떠들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봐라, 귀신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것을 잘 이용하면 복음 전도에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잘 분별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귀신이 하는 일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목하고 있죠. 막 떠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겠습니까? 귀신이 떠드는 거에 주목하겠습니까? 떠드는 한 사람에게 모든 시선과 관심이 쏠리게 되는 것이죠.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을 다 끊어놓고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 지금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이 했던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서 이 거룩함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것들을 지금 다 끊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자기 자신과 사단의 권세 아래 계속해서 머물도록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도록 이 복음이 들려지지 않도록 오늘날도 사단이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려고 하면 어떻게든 차단하는 것. 귀신이 하는 일은 지금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귀신이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사역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가 늘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비슷한 상황들을 많이 보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다 얘기는 못하죠. 지금 그 행동과 말은 절대로 능력 있는 말이 아닌데 우리는 가끔 교회 안에서 어떤 바른 지식과 성경의 깊은 통찰을 가지고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옳은 말을 한다고 그 행동과 태도와 방향과 동기와 이 모든 것이 다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을 보면 진짜 옳은 말을 해요. 진짜 바른 말을 하고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 말하는 동기와 행동과 그 방향성과 결과들을 동의해 줄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죠? 이분이 하는 일들은 자기에게 모든 것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사역들을 끊기 위해서, 멈춰놓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도 잘 분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인데 그것은 절대로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이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즉시로 그 귀신이 하는 일을 멈추고 실제로는 어떤 일이죠? 이 귀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정말 귀한 사람이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의 뜻대로 죄 가운데 눌려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사야 말씀이 했던 말씀 그대로 자유하게 했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사역이라면 지금 가버나움에서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어떤 것입니까? 그 말씀을 능력 있게 말씀이 선포돼서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 그것이 가버나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능력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치유와 함께 가고 예배가 회복되고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께로 집중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런 것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옳은 말을 했는데 바른 것을 얘기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옳은 것을 다 하는 것 같은데도 관계가 다 끊어져요. 그것은 말씀의 능력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자유케 하고 모든 것을 회복케 하는 그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은 38절 말씀인데 37절 제가 한 장 넘길게요. 죄송합니다. 37절 말씀인데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을 회복하고 능력도 보이고 분별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았는데 근데 어떻게 끝났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끝나야 끝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믿어야죠. 이렇게까지 분별하고 이렇게까지 알아지고 이렇게까지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몸을 입고 사람들 가운데 말씀하시면 이보다 더 큰 말씀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탁월한 설교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더라 하는 말씀이 한 줄이 없습니다. 어떻게 끝나죠? 그냥 예수의 소문이 퍼지니라 그랬습니다. 소문이 퍼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쌓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처럼 소문만 퍼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이 말씀이 심판이 있는 말씀인 줄 알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응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반응을 요구하는 말씀이에요. 그저 듣고 끝나는 말씀이 좋은 말씀 들었네, 오늘 참 마음이 좋네, 이렇게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쓰실 때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편지로 써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반응이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가버나움은 이 믿음의 땅이 아닙니다. 믿음의 동네가 아닙니다. 심판이 임하는 동네 중에 하나가 이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은 정말 많은 말씀이 풍성하게 일어났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전하고 했지만 믿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실 뿐 아니라 여러 이제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세리 마태가 이곳 가버나움 세관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많은 기적이 있었고요. 특히 백부장이 중풍병 걸린 하인이 나왔고 알아 누웠던 베드로의 장모가 나왔고 들것에 실려왔던 중풍병자가 나왔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나왔고 심지어는 그 가버나움 지역과 베세다 근처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관해서 이 생명의 떡에 관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그 강화를 들려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들려주셨는데 그 가버나움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놀랍게도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교훈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 회개하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누가복음 10장 이제 말씀해 보니까 10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아멘. 지금 듣지 않는 이 가버나움, 또 누구를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라시나 이 대목은 잘 알고 있죠. 고라신 그리고 옆에 있는 베세다, 이 세 지역이 사실 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지금 한 4km 정도밖에 안 떨어진 동네들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갈매와 별내와 태계원 정도 됩니다. 이 세 마을이 다 모여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저주받는 이 마을을
이렇게 들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중에 하나가 가버나움입니다. 말씀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말씀이 있는데 듣지 않아서 망한 케이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떨어지는데 씨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씨는 정확하게 온전하게 생명력을 갖춘 살아있는 씨인데 이것을 받는 마음밭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746년에 지진으로 가버나움이 파괴가 됩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다시 건축을 해서 11세기에 새롭게 또 가버나움이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마을도 아예 포기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혀 보고된 것이 없어서 알 수는 없는데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도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세기 이후에 그 마을을 다 떠나고 나서 점차 무너지고 사라져서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그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우리는 이곳이 어떻게 정말 망했는지, 왜 이렇게 망했는지 세상 사람들은 유적을 발굴하고 그러면서 의문을 가지는데 그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그 심판의 경고가 그들에게 가시적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마지막 태도입니다. 이 말씀에 심판이 있는 줄 알고 지금 이 들려지는 말씀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반응을 요구하시는 줄 알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정말 믿고 말씀대로 이해하기를 정말 소원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 어떤 것이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에 정말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두 번째는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대로 말씀이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말씀이 이루는 그 증거들은 어떤 것입니까? 지식이 깊어서 다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고 싶어하는 지점까지 가서 사람들을 살려내고 회복하고 자유케 하는 그 일들이 반드시 그 말씀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마지막은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말씀이 반응을 요구하는 줄 알고 마땅한 태도를 보이는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늘 들려지고 풍성한 말씀이 있는 것을 자족하지 마시고, 내가 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을 자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서 정말 성령께 구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기를, 더 깊이 알기를, 그리고 더 말씀대로 살기를 부단히 노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성도의 태도와 이 자세들을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이 풍성히 있었던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고 많은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기적과 체험들을 했지만 그것이 정말 알고 듣고 체험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효력을 끼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구하고 기도하고 분별하고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삶이 정말 심판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정말 말씀대로 살았던 그 증거대로 하나님 상급이 있을 수 있도록, 영광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말씀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멈춰버린 일상을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축된 신앙생활과 또 예배 회복과 또 모든 사회적인 단절들이 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파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주일 예배와 모든 사역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와 특별히 우리 교회가 타격을 입지 않도록 위해서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정말 어려운 시국 가운데 우리의 정말 사랑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먼저는 우리 가족들을 먼저 잘 돌보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지체들을 돌보고 이웃과 직장과 내가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랑의 삶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특별히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이 직업을 가지신 분들 이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믿음에서도 정말 연약해지고 떨어지는 지체들이 있다면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아픈 중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특별히 주보를 참조하셔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은 안교님 자매님, 김정복 형제, 최인석 집사님, 또 김순전 모매님, 박은금 자매님, 하주희 자매님 계십니다. 그 외에도 또 필요하신 분들을 우리가 주보를 참조하셔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경쟁과 끊임없는 또 이념이나 논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듯이 정말 이 나라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세워져서 정말 이 나라가 건강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우리 부교육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무엇보다 성령께서 감당케 하셔야 가능한 사역입니다. 성령께 붙들려서 말씀도 잘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또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악한 세력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또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정말 하나님 지혜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진로와 인생의 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고 부모님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늘 부모님이 안 계시는 그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추운 겨울날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 함께 우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